근데 스티브 매튜스는 이 설교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경우에 그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해줄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설득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설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오늘날 자녀가 거의 우상이 되어 있는 부모들이 엄청 많거든요. 자녀가 자기의 우상이야. 그래서 막 나는 너를 위해 산다고. 그러면 그 자녀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내가 왜 사는 줄 아냐? 내가 너 때문에 사는 거야? 그러면 걔는 막 미치는 거지, 그게. 지금, 근데 그렇게 이제 아이한테 모든 걸 거는 거죠. 아이한테 모든 걸 거는 게 결국은 그 아이가 신의 대용품인 거예요. 그렇죠. 그 아이에게, 팀 켈러의 표현에 의하면 그 아이에게 궁극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아이에게 이제 뭔가를 요구하는 거 사실은. 그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걸 그 아이한테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만족이나 행복이나 이런 걸 요구를 하죠. 그런데 그 아이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줄 수가 없어요. 우상 숭배가 위험한 것이 그거거든요. 사실은 켈러가 말한 것처럼 오늘 현대의 우상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이 별로 없어요. 그 자체로는 좋은 건데, 아이도 좋은 거고 사랑도 좋은 거고, 그런데 그 자체가 궁극적인 가치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궁극적인 가치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에서 궁극적인 가치를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 대상으로부터 말하자면 성공이라든지 뭐 자녀라든지 이런 것에서 내가 정체성을 찾고 내가 누군가 나의 가치를 찾으려고 해요. 어제 우리 김관성 목사님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목회 성공을 통해서 내 자존감, 내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한다. 그럼 내가 목회가 성공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나는 뭐 형편없는 사람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서 내가 자꾸만 찾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돼.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그런 뭐 안전, 영구적인 안전이라든지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걸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그런 위치, 내가 원했던 그런 위치에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자존감을 찾고 정체성을 찾을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막 개척교회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100명만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충분히 이해가 가죠. 100명만 되면, 그러면서 이제 그 표현 안 하는 한 내면 중에는 내가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의 목사가 되면 그래도 나는 좀 그래도 이렇게 좀 어깨 들고 다니는 만한 목사가 되겠다. 이런 어떤 생각이 만약에 있다면 100명이 돼보세요. 그렇게 되나? 100명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200명 되면 딱 좋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는 절대로 내 정체성을 확립할 수가 없고 안전을 가질 수도 없어요. 거기에 왜냐면 그것들은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을 이제 보는데, 특별히 제가 이렇게 요즘 세상에서 보는 것은 그 부모들이 자녀가 자기의 우상이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 우상에게 뭔가를 자꾸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애들은 그렇습니까? 자녀들은 설사 부모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돼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부모가 원하는 것을 그 자녀가 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실망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매튜스님이 말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자녀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이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귀에 쏙쏙. 그러니까 간결하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 김용일 목사는 이걸 또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세요? 김용일 목사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최고의 부모가 되려면 최고의 자녀가 돼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김용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부모가 되려면 최고의 자녀가 돼야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최고의 자녀가 되면 최고의 부모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 그다음에 개인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 이건 말은 이제 특별히 여러분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에서 당신이라든지 이런 표현들, 그런 표현들을 적절하게 써가는 거고, 그 다음에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문장을 사용해라.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문장. 아까 말한 그게 그런 문장이기도 하고,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 또 누구냐 하면 앤디 스탠리가 이런 걸 잘해요. 잘해서 앤디 스탠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원포인트를 할 때 아주 그 핵심적인, 그 사람은 내가 볼 때는 광고 카피 이런 거 했으면 잘했을 것 같아요. 잘 만들었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런 말들이에요. 뭐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이 간다.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이 간다. 그 다음에 뭐 의도가 아니라 방향이 당신의 목적지를 결정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그 사람이 아주 핵심적으로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만든 거죠.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문장. 또는 뭐 순결은 친밀함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런 것들. 굉장히 좋은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리서치를 해봤는데 성적인 순결을 지킨 커플들이 결혼하면서 훨씬 더 친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결이 친밀함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신선한 문장. 이거는 아까 말한 그런 것들이 신선한 문장이죠. 제가 얘기했던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명료하고 효과적으로 정말 표현할까. 그래서 헤더 라빈슨이 이렇게 지금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좀 더 기억하기 쉬운 문장으로 표현될 때 사람들은 그 생각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쉽게 떠올리고 그 생각에 근거해서 성도의 삶을 살고 서로 사랑하고 결단하는 경향이 있다. 하나님의 생각이 좀 더 기억하기 쉬운 문장으로 표현될 때 사람들은 그 생각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쉽게 떠올리고 그 생각에 근거해서 성도의 삶을 살고 서로 사랑하고 결단할 경향이 있다. 결국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런 말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아주 예전에 나왔던 광고 문구인데 난 지금도 기억하는데 맛을 보고 맛을 아는 샘표 간장. 굉장히 간결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머릿속에 스틱되는 거죠.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광고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계속해서 이제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예를 이제 몇 가지 줬어요. 자,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예가 나오는데 여기에 주의적인 개념이 있죠.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주의적인 개념이 이제 과거 형태로 문장에 쓰였죠.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런 문장, 바울이라는 주어가 나오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명령했던 이유는 요게 주어예요. 요게 아까 말한 서브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서기적인 서브젝트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했던 이유, 이게 서기적인 서브젝트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그들의 미래를 상속하실 것을 보장하셨다는 게 컴포넌트 보호입니다. 근데 이거를 신학적인 개념으로 좀 줄여서 보편화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아예 이걸 조금 바꿔서 썼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보장된 상속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다. 이렇게 이제 아예 줄였어요. 또는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쓰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으로 인해 보장된 상속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런데 설교적 개념은 이제 당신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좀 개인화시키면서 100%라는 표현,
그러니까 좀 어필되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성령께서 당신에게 100% 보장하신 상속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라. 성령께서 당신에게 100% 보장하신 상속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설교적 개념을 썼다, 표현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또 보세요. 주해적, 이건 이제 다윗의 범죄에 대한 건데, 이거는 이제 그 앞부분, 특별히 앞부분에 대한 겁니다. 앞부분에 대한 건데, 아까 우리가 그 폴 보던 같은 경우에 뒷부분에 더 강조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과 은혜로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걸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실패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념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주해적 개념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실패하자 그의 생명과 가족 그리고 그의 모든 업적들은 매우 위태로운 지경에 처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인 개념으로 바꾸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실패할 때 이제 이게 보편화가 됐죠.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실패할 때 그들의 생명과 가족 그리고 그들의 모든 업적은 매우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보편화를 시켰고, 설교적 개념은 조금 이제 그 시각적인 그 언어를 사용했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실패하자마자 당신의 발길은 천길 낭떠러지 가장자리로 가고 만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이런 언어로 표현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건데, 왜 우리가 그러면 이런 데 신경을 쓰냐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기억하기 쉬운 문장을 더 오래 기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플해요. 너무 복잡하게 말해주면 그걸 잘 기억을 못 하는데, 이런 문장을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사람들이 쉽게 기억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생활 속에서 이렇게 적용하고 또 삶으로 살아내는 데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중심 사상을 발견하기 위한 마지막 방안을 우리가 또 얘기를 하고 이제 이야기의 4가지 요소로 넘어갈 텐데요. 첫 번째는 본문을 여러 번 읽고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 번 읽고 생각하고 덧붙인다면 공부해야 돼요. 읽고 깊이 생각하고 덧붙이는. 우리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은 자기가 설교할 때 그 설교하는 본문을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거 넣고 다니면서 한만 있으면 읽는다 그러잖아요. 그 본문을 계속해서 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본문을 의미를 생각하는 거죠. 묵상하고.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적인 훈련이 필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왜 이런 기사가 여기에 쓰여져 있을까? 왜 이런 이야기가 있을까? 그 의도가 뭘까?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하면 그런 생각 하잖아요. 왜 내게 이런 말을 했지? 그런 의도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 읽을 때도 의도를 파악해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본문에서 하나님의 모습과 그것에 대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찾아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라. 그것들이 우리가 그 중심사상을 발견하는데 뭔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축복하시려고 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려고 그를 불러내죠. 그런데 거기 보면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면 그 창세기 12장에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은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속이죠.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해요. 자기 생명을 놓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모습과 이에 대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그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게 이제 뭐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거기 들어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속이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또 중심사상을 발견하는데 더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강해 설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성경적 개념, 하나의 성경적 개념이라는 그 중심 사상, 빅 아이디어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설교를 준비하실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이 질문하셔야 될 거예요. 본문을 갖고 항상 질문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본문이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그 주어를 찾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주어에 대해서 또는 이 주제에 대해서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항상 질문해서 그것을 연결시켜가지고 설교적인 문장으로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강해 설교에서는 핵심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컴포넌트가 여러 개가 있으면 이거는 멀티플 컴포넌트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대지가 몇 개가 된다는 게 되는 거죠. 이를테면 이건 기납적이든 연역적이든 마찬가지고 만약에 그게 하나밖에 없으면 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중심 사상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제 그 이야기의 4가지 요소로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내러티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빅 아이디어는 강해 설교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빅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것은 강해 설교의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의 4가지 요소는 내러티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이야기의 4가지 요소를 우리가 보는데 첫 번째가 플롯이라는 겁니다. 플롯. 이 플롯이 뭐냐? 플롯은 이야기의 줄거리입니다. 이야기의 줄거리요. 그래서 단순한 얘기와 플롯이 있는 이야기의 차이점은 이 플롯이 있는 얘기는 이야기 속의 사건들이 서로 연관이 되고 해결점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서로 연관이 되면서 막 어떤 사건들이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뭔가 해결점을 위해서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러티브 설교는 단순히 많은 이야기를 모아놓은 설교가 아니에요. 그것은 줄거리가 있는 설교다. 예화를 많이 쓰는 게 내러티브 설교가 아니고 줄거리가 있는 설교다. 그 자체가 무브먼트가 있어요. 움직여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플롯의 구성 요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 서술적 설명인데요. 서술적 설명. 서술적 설명은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기본 정보를 담고 있어요. 서술적 설명은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기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장인물을 소개한다든지, 뭐 어떤 지리적인 정보, 또는 뭐 역사적 배경 이런 것들을 언급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서술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 설명하면서 같이 보는데요.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너무 예뻐가지고 이게 자기 생명이 위험할까봐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내 누이라고 이렇게 해프 트루스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어쨌든 거짓말이니까 거짓말을 했다가 한번 혼이 나고 그리고는 좀 애국에서 나오죠. 나오는데 13장에 보면 이제 거기서 자기 아내 때문에 그걸 뭐라 그러지? 개편을 하여튼 뭘 많이 받아요, 이렇게. 그걸 받아가지고 엄청 부자가 돼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여기 보시면 1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게 서술적 설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왜 부유하게 됐는지 그 배경이 나와요. 그것은 이집트에 가서 거짓말 해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로 개입을 해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애국 왕이 무서워가지고 재물을 줘서 보내죠. 그래서 부유해져요. 그리고 거기 보면 또 아브라함의 영성이 소개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베델로 올라갔다 이렇게 나와요. 한번 혼나고 베델로 올라가는. 그게 이제 서술적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기라는 거예요. 위기.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갈등이 등장을 하고 긴장이 고조가 돼요.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갈등이 등장하고
긴장이 고조됩니다. 이게 위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러티브 설교는 이 갈등을 잘 제시해야 그래야 얘기가 재미있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다 아는 얘기 왜 하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 왜 하십니까? 예전에 우리 권석진 목사가 여기 앉아 있는데 이거 강의 듣고 한번 해봤다 그러더라고.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죠. 내가 재밌어서 기억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러티브 설교를 이렇게 쫙 해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그 사모님 그랬대요. 당신은 다 아는 얘기를 왜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얘기를 하냐고. 당신만 아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 하면 제가 볼 때는 갈등을 그렇게 재밌게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갈등이 잘 제시가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그거를 증폭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의문을 갖게 하고 긴장감이 돌게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변호사가 돼가지고 자꾸 이제 하나님 변호하고 이 갈등 문제를 빨리 수습시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다 괜찮아진다고 이런 식이. 그러니까 만약에 무슨 한나 얘기 하잖아요. 한나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 얘기를 하면 한나가 지금 막 그 자녀가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막 원통해하고 또 다른 부인에게서 막 그거 받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봉합을 시키는 거예요. 한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 버리고 재미 하나도 없고 이게 그뿐만 아니라 이 한나라는 사람의 어떤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좀 더 증폭을 시켜 나가는 거죠. 한나의 입장을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한나의 삶이 얼마나 지옥 같았겠는가를 한번 사람들로 하여금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첫째는 이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불임의 여성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처럼 생각했어요. 자, 한나는 사회적인 딱지가 붙은 여자입니다. 자기 잘못도 아닌데 하나님이 태를 막았다 성경을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한나는 아무런 자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임의 딱지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딱지를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됐어요. 어디 나가면 사람들 손가락에 저거 이렇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입니까? 집안에 경쟁자가 있어. 또 다른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아기를 잘 낳아요. 제가 예전에 우리 전도사 중에 김성진 전도사님이 있는데 그분의 부인 신비리 사모님이 애를 잘 낳아가지고 순산의 여왕이라고 이렇게 보시던데 하여튼 아기 잘 낳는 그 본인나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비교가 되냐 하면 그 당시의 문화권에서는 한나는 저주받은 여자고 사회적인 스티그마가 있는데 이 여자는 엄청 능력 있는 여자고 축복받은 여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아무런 자기 잘못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능력 있는 또는 복받은 여자하고 같이 있는 저주받은 여자예요. 집안 삶이 어떻겠냐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얘기를 하면서 그녀가 겪었을 아픔을 부각을 시키면서 저는 얼마 전에 그 설교를 하면서 이런 예를 들었어요. 만약에 내 아내에게 남편이 2사람이 있는데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요. 얼굴을 마주봐야 돼요. 그거 자체가 사실은 고통인데 그렇잖아요. 날마다 그놈을 봐야 돼요. 그런데 그놈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놈은 엄청 축복받은 놈이고 나는 그렇지 못해.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람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다고 배웠는데 때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안 선한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지금 이 경우가 바로 그렇다고.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자꾸 이제 그거를 갈등을 좀 사람들에게 부각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해결이 나오죠. 해결. resolution. 이 해결은 이제 그 이야기의 갈등이 해소가 되면서 긴장이 풀리고 반전이 오는 단계. 뭔가가 반전이 되는.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갈등이 갈등처럼 들릴 때 해결이 해결처럼 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갈등이 아닌데 해결이 해결처럼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가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갈등이 갈등처럼 들릴 때 해결이 해결처럼 들립니다. 그 다음에 결말 또는 대단이에요. 이것은 이야기의 결과나 해결 단계의 후속 결과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의 최종 운명이 결정되는 단계고 독자에게는 특정한 메시지를 제공하기도 하는 이런 결말이에요. 자, 이거를 그 테이블 표를 보세요. 표를 보시면 이 본문 자체에 서술적 설명, 위기, 해결, 결말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창세기 13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부유하게 된 배경이 먼저 이제 서술적으로 나오고 위기 상황이 닥쳐요. 그것은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이게 위기예요. 이게 험악해지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목자들 사이에 막 인상이 쓰지고 막 험악해져요. 이 사람들은 또 거친 사람들일 수 있어요. 양떼를 치는 목자들이니까. 저는 요즘 제가 만약에 이 얘기를 한다면 저는 실감나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사판을 겪어봤기 때문에. 건축 현장을 겪어보면서 거기서 거친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는 걸 봤어요. 우리 공사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큰 문제 없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한 번씩 돈 못 받았다고 들어오면서 나올 때 야, 이거 진짜 감당 안 되더라고요. 진짜 거칠고 이거는 이런 걸 내가 본 적이 언제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사이의 갈등이 그 가나안 사람 앞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위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싸우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아닌 사람 앞에서 싸움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위기냐 하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들 앞에서 가나안 말하자면 적대 세력들이죠. 이 적대 세력들 앞에서 언약 백성이 서로 싸우는데 이 문제를 갖고 제3 문제를 갖고 서로 싸우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위기냐 하면 이거를 빌미로 해서 이 사람들이 그들을 공격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이 이방인들이 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언약 백성을 공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그 구속의 역사가 끊길 수 있는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멸절된다면 그런 위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위기를 심층적으로 제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믿는 사람들이 싸우는 그 자체가 위기이지만 여기는 훨씬 더 깊은 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앞에서 가난한 사람 앞에서 이 언약 백성 다시 말하면 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이 가족이 서로 싸움으로써 그것이 그 이방인들에게 빌미를 줘서 공격하게 만들면 아브라함 자신이 위기에 처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 사업 자체가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큰 위기죠. 그러니까 이런 갈등 상황을 말을 해줘야 돼요.